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탄절은 가장 큰 의미 있을까? 정말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좋아는 합니다. 그죠? 성탄절을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올해는 하필이면 주일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 또 선물 가게, 이런 것이 더 먼저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좀 이때에 한번 장사를 한번 잘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성탄절 이전에 대림절을 우리가 11월 말부터 이제 맞이하여서 교회 절기가 시작은 대강절,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왔어요. 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발자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앙에 입문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주님의 것이라고 미움을 받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말씀들을 같이 찾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자,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하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때가 되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 속에는 나는 과연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또 장례를 우리가 치를 때 많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죽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주님의 오실 때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분들은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이 죽는 것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과 그 차이는 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뭘 하고 있는가? 네,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왜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너머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사람의 혼이 육신을 떠나면, 즉 이 물질의 세계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을 떠나는 순간은 바로 그때예요. 지금은 그때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사람은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 이 사이 안에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사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신을 벗으면 이 세 가지를 인간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사람의 관계로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의 관계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공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시간, 같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일 거야 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이게 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지 못한 것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설교했는가 보니까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금요일 때는 했어요. 근데 주일에 설교한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10손가락,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렇구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로마 시대에 있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 때 한번 큰 박해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 때. 쿼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사도 요한의 말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늦도록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에 그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또 다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 그런 도구들, 고문 도구들, 또 살해 도구들, 사람을 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풀어서 뭐 물려 죽게도 하고 이런 그런 박해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살아나기 위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하면서 쉽게 어떠한 이러한 문서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편지를 보내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암호화시켜서 이 상징들은 그 당시 교회를 다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암호화된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이 꼭 뭐 마지막 때에 뭐 종말의 때에 이런 상징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 막 어렵게 지낼 때 함부로 누구를 얘기할 수 없어서 뭐 이러면서 뭐 턱이 뾰족한 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그런 식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저 황제가 지금 완전히 저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666이다. 666이다. 666이 마지막 때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당시 네로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토굴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네로, 그 당시에 네로가 환생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도미티안이.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마귀가 준 권세요, 사탄이 준 권세다 하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럼 읽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읽어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더라도 읽어가야 돼요. 동일한 성경으로 읽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대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일단은 그렇게 읽어가야 돼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에 뭐 무언은 뭐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막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짜맞추려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요한계시록 뭐 전문가라 하면서 그렇게 짜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또 듣고는 자기도 한번 짜맞춰 본다고 막 그냥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억지로 짜맞추려는 이런 시도 사실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 이게 무슨 상징인가 하는 막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뭐 666은 뭐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666 그러면 그냥 이건 나쁜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이 666은 뭔가 나쁜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10뿔이라 그러면 뿔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다 권세를 말하거든요. 국가적인 권세.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얘기한다.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권세, 어떤 국가적인 권세. 근데 그것이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 가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 가서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낸 그 편지들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그런 편지들과 같은 내용의 그런 편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교회에 권면한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들과 먼 훗날, 즉 교회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나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도 2000년 전도 교회는 종말의 때를 살았고 오늘 우리들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눠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은 그 때가 언제이냐라고 예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지, 그 때가 몇 년, 몇 월, 몇 시냐, 이런 시간을 예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지, 어떤 환난의 때가 오든지, 어떤 박해와 순교의 순간이 오든지,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박해의 시대, 환난의 시대 피하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바람이 불면,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 알곡도 그 바람을 맞습니다. 그 바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하게 일어나는 바람이 알곡을 멀리 날려보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주인이 그 거두어 들이는 알곡들은 가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들처럼, 쭉정이들처럼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들은 주인이 거두어서 곳간에 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이깁니까? 알곡이 이깁니까? 알곡도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알곡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알곡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요, 어떤 성품을 가졌던, 어떤 의지를 가졌던,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쭉정이는 바람을 하나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이 바람을 이겨내 보겠다고 맞부딪히고 능력을 키운다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항상 이 바람은 쭉정이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알곡은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들은 뭐 첫째 인을 떼고 뭐 첫째 나팔을 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7장 18장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인을 떼고 뭐 첫째 말탄자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이 시대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지도자들이 왜 이래 해봐야 그것은 다 이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사람이 타락했지 하나님이 타락했습니까? 변질되면 사람이 변질된 것이지 하나님이 변질된 것입니까? 만약에 쇠퇴한다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쇠퇴합니까? 하나님도 쇠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은요, 털끝만치도 이 땅에서 쇠퇴하지 않습니다. 쇠퇴하는 건 쭉정이들이에요. 물러가는 건 쭉정이들 뿐입니다. 넘어지는 건 쭉정이들 뿐입니다. 자,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정욕에 취하게 하던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라고 말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힘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S, 3S다 뭐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 뭐 섹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육신의 세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정욕을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감나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그 날이 그림자와 같더라.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는 날이 그림자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란 얘기예요. 실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허상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가진 건 많이 가졌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
그림자같이 살더라는 거죠. 왜 사람이 인생이 그림자같이 살아요? 그림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허무한 걸 따라갔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걸 따라가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림자가 됩니까? 그림자를 추구했으니까 그림자로 남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림자라는 걸 몰라요. 그게 허무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뭐가 그림자인가? 뭐가 인생의 참 목적인가?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주장하는 음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심판받은 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세속도시예요. 정욕에 빠져 종노릇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사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바벨론을, 역사의 바벨론을 없이 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주전 530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 시대에 바벨론을 언급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어딜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요, 바로 이 바벨론, 우리가 육신으로 몸담고 사는 이 땅의 세계, 그것을 오래도록 관찰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참 헛되더라. 참 헛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벨론과 같이 멸망시키기로, 없이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요, 해가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과학자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언젠가 이 지구는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맞이할 거라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것도 잘 모르고, 주님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은 분명히 망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세 가지 초점을 맞춰요. 세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기쁨으로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초대를 받을 때에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들은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찬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받은 자들이 참 복되다. 9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조차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신부들을 흠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복을 복으로 알고 산다면 그것이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좋아하고 그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초대했다고 주님은 다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순종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 어린 양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한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믿음의 보상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신부들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비로소 혼인잔치에 들어갈 완벽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언제 입을까요? 언제 입을까요? 지금 입고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마포 옷은 나중에 언젠가 입으려니 하면 지금 입고 있지 않으면 그때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바로 그 세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며 특별히 초대를 받은 성도들,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세계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이나 성탄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한 해의 행사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절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절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한번 입으면 다시는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